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셨을 듯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이 유명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 가드의 왕은 아기스고요. 이 아기스, 그러니까 오늘 부제에 붙은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 가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기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나안의 블레셋의 방백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민심이 다윗을 떠받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의 공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둘째 딸과 혼인시키며 자기 옆에 정략적으로 붙여놓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 다윗으로 인한 불안증이 더욱 심해져서 정신 착란까지 오고 그 귀신이 들렸을 때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해주면 그의 마음이 평온을 얻었습니다. 아마 다윗으로 인한 불안증으로 귀신이 든 것 같은데 다윗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평온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증에 시달리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다윗은 그를 피하여 도망간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누구의 고향이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자 가드의 민심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사람을 죽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겼든지 가드에서는 그를 놓아주어 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로도 가지 못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도 있지 못합니다. 원수 국가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민통선 같은 DMZ 같은 그곳에 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인생의 기구함을 표현하자면 정말 참담한 지경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스스로는 아마 더할 겁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그런 손금 이런 관상 이런 거 안 믿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복이 많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도 하나도 안 해봤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하얗고 뽀얗죠. 살도 살짝 올라 있죠. 아니, 많이 올랐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 한 번 안 해봤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다닐 때까지 했던 아르바이트를 하나하나 얘기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또 사람들이 저보고 복 많다고 그러는 게 제가 귓볼이 두터워요. 그랬더니 부처님 귀라고 합니다. 목사한테.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럽니다. 또 손금을 보자면 제가 손금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되게 좋은 손금이라고 합니다. 손금 양손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좋대요. 목사한테 손금 봐주겠다고 합니다. 복 있을 것 같대요. 돈 많을 것 같대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만 있습니다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열불이 터집니다. 난 진짜 빚만 몇 천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속 터지죠. 다윗은 더 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젊었을 때 사울이 왕이 와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가드에서도 쫓기고 광야에서 불안당들과 모여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국에서도 도망쳤고 적국에서도 미친 사람 흉내내며 수치스럽게 도망쳤습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진퇴양난이고 설상가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도 없고 형통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죠. 아주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합니다. 그런 말처럼 바닥을 칠 때까지 추락하는 속도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감기 안 걸리신 분 없잖아요. 어디 웬만한 분들은 다 아파보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다 타봤습니다. 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올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파서 눈물 지을 때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덩어리다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렸고 무고하게도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용기를 내었던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40살에서 80세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캄캄함에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기로. 그 병마가 있는 것도 족하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 병마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픈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넘겨짚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생로병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의 인생에 지어진 무게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인생의 이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무게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뭘 합니까? 찬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엔 다윗의 찬양이 유난히 많아요.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그 중에 거의 딱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즉 유난히 굴곡진 다윗의 인생에는요, 오늘 부제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지은 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지은 시 하며 자신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살면서 우리는요,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새하얗게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문을 틀어쓰는 순간 아이고 내가 또 한 주간 죄를 지었구나 하며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건망증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순간마다 찬송을 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이 노래만큼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건 없어요. 감성적이잖아요, 노래는. 우리가 아는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사면초가가 뭡니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장기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장기로 표현한 건데, 마지막에 초나라가 궁지에 몰립니다. 마지막에 다 몰려가고 한나라에게 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나라가 결사항전, 죽음을 무릅쓰고 대드니까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 진영에서 작전을 냅니다. 밤만 되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슬픈 노래를 불러댑니다. 그럼 이 밤에 자신의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니 이 초나라 병사들이 고향 생각 안 납니까? 엄마 아빠 생각납니다. 고향에 두고 온 자기 집사람 자녀들 생각납니다. 사기가 꺾이고 이들이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사항전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동요되니까 와해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노래하다 보면 눈물 짓고 웃기도 하고 예전에 향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야 합니다. 슬픈 마음을 만지고 아픈 마음을 만져서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겠습니까? 대전 브루스 부르고 옛날이여 부르며 그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호라는 배를 다들 아시긴 아실 겁니다. 이 배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배로 취항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배로 만들어져서 이름이 타이타닉이에요. 거대하다는 뜻이지요. 이 배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1914년 4월 10일 이 배가 취항하고 4일 뒤인 1914년 4월 14일 이 배는 침몰되게 됩니다. 이 배는 거대한 빙하와 부딪혀서 무려 4시간 만에 배는 침몰하게 되었고, 이때 866명이 구조되고 1240명이 수몰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1240명이 수몰된 이유는 구명보트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후 영화에도 나오는데, 구조선 부족으로 아비규 교환이 돼 있던 그 시점에 윌리엄 하틀러라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그 배에 연주하던 사람 7명을 모아서 무너진 배의 갑판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키며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주를 듣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던 순간에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인과 노인과 아기를 구명보트에 먼저 태우며 자신들은 그 갑판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7명의 악단이 3시간 동안 연주했던 노래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았고 순서를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부딪힌 그 순간에, 앞을 모르고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곡조 있는 기도, 바로 찬양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찰나 같은 순간에 낙심과 방황이 아니라 신앙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오직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1, 2,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인생의 가장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찬양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높이자고 부추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굽이치는 인생의 급류에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억하십시오. 늘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사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곡조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곡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붙였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지금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형통한다며 라고 따질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이 절망의 상황에 신앙의 힘은 바로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이려 했던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가드에서도 죽임당했던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도망자지만 그래도 이곳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망한 인생이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살아남은 인생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든 다윗은 그 광야에서 10여 년의 생활을 버티다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교회가 36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크고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교회로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신 데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의 자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과 통화해보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정말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서로의 나눔이 있고 행복한 꿈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물질의 회복도 주시고 영의 충만함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이 가장 밑바닥인 것 같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그 순간에 찬양하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를 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다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요, 낙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듯이 세상의 바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신앙의 힘은 찬양으로, 기도로 붙드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한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도 자신의 처지의 곤란함과 좌절에 빠져 허우적되기 쉽습니다. 그 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의 길이 막히자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그
그만 붙잡혀서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얼마나 절망됩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꿔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믿고 딱 건너왔는데 그냥 그날 밤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절망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함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제 2025년도 벌써 10월입니다. 한 해가 다 갔어요. 벌써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빠른가요? 근데 사실 이제 곧 추수감사절 오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이 10월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로 앞으로 평생에 걸어갈 신앙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찬송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자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작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신 도전대로 이 한 주간도 남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사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응답하심이, 주의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순간마다 자리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짐마다 복주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